지난주는 우리가 1절, 2절을 가지고 고넬료의 그런 영성과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보신 것처럼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관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전통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그런 신을 믿는다. 이건 쉽지 않은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더구나 그 피지배자의 신을 믿으면서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 나이가 올해가 50입니다. 50.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제 저도 중년이 이제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많은 분들이 저를 아직도 30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중년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해요. 젊었을 때는 늘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뭔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바뀌는 게 불편하고 새로운 것이 싫고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백부장 정도가 됐다면 어느 정도 아마 제 나이 또래가 되지 않았을까. 중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더구나 남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새롭게 이 땅에 와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정말 이 고넬료의 그 마인드가 정말 유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늘 새롭게 배우고 변화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유연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이제 막 새로운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막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점 이름을 잊어버리겠죠.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익숙하게 지내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또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 저는 그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전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짐해요.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가 은퇴가 해도 끊임없이 내가 변화하고 새로운 그런 변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항상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될 텐데 100살이 되어도 그렇게 젊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제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보여져요. 제9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무조건 6시간만 보태면 돼요. 그러면 제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 정도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주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러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되었느냐, 그 응답의 원리가 나와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구제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절에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구제에 힘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 때, 그 고넬료는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구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한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좋은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고넬료는 기도하는 대로 실천했고 실천하는 대로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과연 그럼 매일매일 무슨 기도를 했을까?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만나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시몬 무두장이 집에 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요바로 오시기를 정중하게 청해라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합니다. 자, 이 내용이 그냥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넬료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느냐?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지만 자신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를, 선생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출세와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 이 지긋지긋한 이 골치 아픈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빨리 벗어나서 다시 본국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뭐냐?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가정의 그런 영적인 그런 회복을 위한 기도, 그것을 이 고넬료는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우선에 둬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곧바로 하인 둘하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 세 사람이 요바로 가는 가운데 이 카메라가 다시 고넬료를 비추고 있다가 새로운 곳으로 카메라가 바뀌죠. 장면이 바뀌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드로에게 그 카메라가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은 영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다시 베드로를 향하고 있어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카메라가 옮겨져서 베드로가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몇 시라고요? 제6시. 그럼 몇 시예요? 그렇죠. 계산 잘하시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오후 12시 정오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정오 정도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장면이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딱 떠오르죠? 한쪽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어요. 몇 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후 3시에.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후 12시에 기도하는 장면이 다 이렇게 오버랩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기도하는 사람이 다 연결되는 거죠. 주의 영이 이 두 사람을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트레스티아스 2박 3일 프로그램에 제가 강사로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제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어쩌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년기 때부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탁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는 달라요, 사실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시간대는 똑같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뭔가 좀 더 이상하고 좀 더 인위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똑같지는 않지만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러한 대상을 놓고 베드로를 딱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찬찬히 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신앙에서 오래 하신 분들 이 본문을 여러 번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성경은요 늘 새로워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여러 곳이 보였어요.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정오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시장기를 느껴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12시에 배가 고픈 것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하루에 2끼만. 그래서 보통 10시나 11시 정도의 아침 겸 점심을, 소위 우리는 뭐라고 이걸 아점이라고 하죠.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사는 4시 정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2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시에 배가 고팠다.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요,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미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주석가들은 이건 좀 이상하다. 왜 베드로가 이제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또 배가 고팠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한 시장기. 이 배고픔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상한 시장기를 느끼는 가운데 베드로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져요. 그 환상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쫙 내려옵니다. 동물원도 아니고. 이게 쫙 내려오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잡아먹어라. 이거 어떻게 잡아먹지? 근데 일단 잡아먹어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잡아먹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철저히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니까 먹어라,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 규례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대세김질을, 4발 달린 가축들 가운데 대세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어라.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돼지가 있잖아요. 그 맛있는 걸 먹지 말라. 베드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4절 그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에 너희들이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베드로가 거기에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실갱이가 3번 나옵니다. 처음에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참 먹어. 못 먹어요. 이렇게 3번이나 지금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결국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을 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한 번 내 마음의 규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대단히 파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과 그 규례를 다 철폐하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규정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구절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식습관과 그리스도인들의 식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서는 할랄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리고 유태인들도 안 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이 15절을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먹고 있어요. 이 15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 거 바로 이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은혜롭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 꼭 삼겹살 드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네. 물론 이 환상은 단순히 먹는 문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지고 나서 세 번째로 이상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상한 시장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상한 환상이 보여졌고, 세 번째 또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면 그게 이해가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딱 끝나요, 이야기가. 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끝내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아주 이야기가 어정쩡한 상태로 종결이 되고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도 되게 지금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 설명도 없이 이해가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이야기가 싹 끝나버리니까, 환상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되게 어리둥절해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게 뭐야? 혼란스러운 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좀 여기서 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상이 너무 생생하긴 한데 아무 결론 없이 끝나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들도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의 이 이야기 전개 방식이 저는 참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이야기 전개가 뚝뚝 끊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좀 서툰 이야기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작가들이나 그런 그 연출가들이 연출 기법과 그 글을 쓰는 기법을 보면요, 상당히 누가와 비슷한 그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영화 같은 걸 봐도 옛날에는 기승전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해설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아니면 시간차별로 나와요. 과거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요즘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에요. 과거 이야기 나왔다가 현재 이야기 나왔다가, 그리고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가 왜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왔지? 그래서 처음에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쭉 이야기를 가다가 보면 나중에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로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로 딱 모아지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딱 알게 되게 만드는 그런 연출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바로 지금 그러한 아주 요즘 현대 기법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상당히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환상만 보여주고 끝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17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아멘. 그 이후로부터 이상한 시작기가 내 안에서 발동을 했지, 이상한 환상을 봤지, 그리고 어정쩡하게 이야기가 끝났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거는 뭔가 있구나. 이게 뭘까?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도 이상한 배고픔을 느꼈을까?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환상만 보여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탁 일어났는데 이상해. 뭔가 느낌이 있어. 근데 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느 때는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너무 생생해. 이 꿈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뜻을 모르겠어.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내가 막 어느 날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음악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사이클을 차에서 돌리다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탁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가 딱 들렸는데 그게 딱 나를 위한 이야기야. 그럴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날 꼭 거기를 갈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나도 모르게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이 베드로처럼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때 성령께서 이 세 사람을 놓고 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안개가 걷히고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들이 청하는 대로 이제 욥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고넬료를 딱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시장기가 있었고요. 이상한 환상이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냅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 그렇게 그것을 해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내용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을 보면서 다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닫지 말라. 그러면서 그 환상을 그렇게 해석하죠. 내가 속되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34절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제 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죠? 그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상한 사건들을 연달아 경험하면서 거기서 베드로 스스로가 그것을 해석해낸 거예요. 이해해낸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도표로 보시면 처음에는요, 이상한 시장기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어떤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겠죠? 이상한 환상이 보여졌어요. 여지까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환상만 싹 보여주고 그냥 끝나셨어요.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성령의 그런 감동이 지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봐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그때 다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그런 이상한 상황으로 나를 이끄셨고 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다 따로 노는 이야기 같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쫙 연결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면서 최근에 이게 뭐지? 이렇게 키핑해 놓은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해놓으세요. 그걸 기억해 놓으세요. 베드로처럼. 이게 뭘까? 이상한데.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연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듣게 될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처럼 이 이상한 경험들, 특별한 경험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로 쫙 한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도록 묵상해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저의 실례로 들면 저희가 교육관을 이제 얻을 때 참 일이 안 풀렸어요. 몇 개월 동안을 계속 공회전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참 꼬이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강이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희강이네가 저희 교회 등록한 지 2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록을 했는데 2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그 가정도 많이 고민했죠. 우리 김영식 씨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뭘까? 저도 왜 하필이면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이로 인해서 또 많이 고민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정적으로도 지금 아주 위기에 있는 그때 가정도 있었고요. 막 이렇게 쫙 널려져 있는데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얘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보고만 들은 건데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 그 말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 이걸 저한테 와서 건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건너 들었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그래.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그때 뭐 했죠? 10주간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전 교인이 이 예배를 끝나고 작정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든 교육관의 문제가 어려움 없이 풀리게 됐고 희강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하나둘 풀려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상한 시장기가 올라온다면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둘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로 잘 모으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퍼즐 맞춰지듯이 그것이 하나의 고리에 탁 껴지듯이 그렇게 탁 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사세요. 근데 아무리 해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이상하기만 해. 그런 분들 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딱 듣고 어디 보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탁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저는 질문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툭툭 던질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는 실제로 상담을 그렇게 해요. 저는 쭉 얘기하게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우리 남자들이 1시간 혼자 쭉 얘기해요. 저는 듣고만 있어요. 듣고 있고서 그럼 보통 제가 1시간 정도 상담을 할 때 보면 내담자들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말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3개의 이야기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 이분들이 그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하다가 거기에서 연관성을 탁 만들어내요. 저랑 상담하신 우리 박원주 집사님 기억하시죠? 쫙 이렇게 3개, 4개 이야기가 전혀 따로 노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나로 탁 자기가 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거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한 시장길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충분히 자기가 해석해내고 있어요. 절 찾아오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여러분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있어서 할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호숫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호숫가에 지금 오리들이 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저 오리들이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의 웃음을 웃었는지 몰라요. 이상한 거죠? 오리가 오는 것이. 근데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괜히 뭐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거기서 계시받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해드릴 마음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원리 기억하시죠? 기도와 실천. 그럴 때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만난다. 자, 그럼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연결돼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선수는 선수를 만나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경건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고 기도하게 사시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